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큰 은혜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울 때에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배우는데 쉽지 않죠.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제 아빠가 이제 뒤에서 잡아주죠. 아빠가 잡아준다고 할지라도 페달을 밟을 때에 아직 균형감이 없다 보니 흔들흔들 하죠.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겁이 나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묻죠. 아빠 잡고 있지? 아,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 믿어.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하나 또 고개를 돌리며 묻습니다. 아빠 진짜 잡고 있지? 본인 생각에는 나 혼자 타고 있다, 내가 흔들흔들 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있죠. 여러분, 아이가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아빠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확인하는 겁니다. 나 혼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 예상하지 못한 그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별일 아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도 우리 삶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 생활 속에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붙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또 다른 사람을 붙들고, 마음이 무거우면 스스로 버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든 것이 정말 든든하다면 괜찮겠지만은 아쉽게도 우리가 붙든 그것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줄까? 그 질문에 오늘 바울은 답을 해주는데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를 적었을 때에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은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나고 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외롭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바라보니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요한 경험이 있다, 내 삶의 흔들림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듯 절망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육체의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에도, 모든 사람이 떠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바울을 떠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비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내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말씀, 나를 새롭게 세워주는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내 삶 지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데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지 막막한 분은 없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답답한 분은 없습니까?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삶이 캄캄할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 무엇이기에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고 무너지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로고스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 질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글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 말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말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바르의 말은 행동, 사건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 선포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가 그냥 흘러서 바다로 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비가 땅에 내려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한 후에 흘러가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허투루 선포되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된 후에는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포된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세상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질서가,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때와 같이 우리의 삶은 때론 공허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멀어질 때가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관계적인 상처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낙심한 순간에, 어두운 순간에, 공허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공허할 때에, 내가 낙심될 때에, 내 삶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그 음성,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말을 들을 때는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을 때는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안 될 거야. 이제 늦었어. 왜 너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앞으로 더 힘들 텐데 어떻게 살려고 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처음에는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나는 안 되나? 나는 늦었나?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사실인 양 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감사보다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고 기도보다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포기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짧은 구절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담아 보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에 세상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약속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내 마음을 붙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마음을 여는 것이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아니 꿈속에서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변할 겁니다. 평강이 찾아올 터이고 문제는 끝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음성, 살아서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 성공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삶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똑똑하고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는 살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 누가 나를 살렸는가? 영적인 눈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죄된 모습들, 연약함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마음속으로는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과 그 욕심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을 살리는 분으로, 시편을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은 고난 받는 종으로, 신약은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린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구나. 그래, 성경적인 지식이 많구나. 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그 디모데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던 거 잊혀지지 않고 예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분명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힘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오랫동안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영상과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메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 앞에 앉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굳어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메말랐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 속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바라보시며 오늘 날씨가 어떤가? 어젯밤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가? 그 사건 사고를 바라보며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짭니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비교 속에 지쳐가게 되고 염려 속에 흔들리게 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많아지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는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을 붙들라, 말씀 앞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나가십시오. 그 초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십시오. 하루에 몇 절이라도, 긴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펴놓고 조용하게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의 그 많은 소음 속에서 묻혀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명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왔다는 것을, 나 스스로 힘있게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셋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과 숨을 불어넣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정말 예쁘게 또 멋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자 비로소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메마른 내 심령, 갈급한 내 심령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단순히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내 머릿속에 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활력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쳐있는 마음 다시 살아나게 하고 무너졌던 영혼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갈증, 왜 잘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갈증이 빨리 사라지면 좋을 텐데 왜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은 한숨 더 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온전하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세운다, 이 말은 완벽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아직 부족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다시 부르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흔들려도 우리는 아직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처음에는 영적인 갈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과정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 말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 길이 아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방향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의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로 훈련시킨다는 거,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 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몸에 힘이 없다면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지쳤을 때에,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일은 괜찮겠지, 아니면은 그냥 더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지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면 좀 힘을 얻겠지. 여러분, 한순간뿐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영적인 갈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라.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가까이 나와라. 가까이 나와서 말씀 앞에 쉬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라 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그 생명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느껴서 일어서게 되고 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오늘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아니 몇 분이라도, 잠시라도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무는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내 마음에 말씀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사업장에, 내가 있는 이곳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도와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내가 겨우 버티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인데요, 최복순 성도님, 지금 올해 85인데요,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잦은 수술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또 마음은 힘들어지고 또 어쩌면 평생 소변줄을 차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매일같이 성경 앞에 서게 됩니다.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괴로워도, 눈물이 날 만큼 아파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그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까지 78독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앞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 말씀 안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얼굴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거웠던 그 마음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혜린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붙들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놓치고 싶어도 우리를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를 이렇게 세워줄 거다. 그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말씀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환경도 흔들리고 사람의 말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조차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어둠을 물리치게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의 어둠을 물리치며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이 괴롭고 지칠수록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무십시오. 내가 괴롭고 눈물이 날 때에, 내 마음속에 아무런 계획이 없을 때에,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오셨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세워주십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